어른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머리를 단속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장발족들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다고 머리를 못 기르게 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죠. 또 여자분들이 치마도 마음대로 입고 못 다니는, 너무 짧다고 말이죠. 또 그것도 단속하고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 항상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멋있는지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그것도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청년이라고 참 신실한 청년인데 이상하게 그것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실로 불렀어요. 이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법규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킬 줄 알아야 한다네. 아니 지금 이렇게 머리를 단속하고 그러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이렇게 머리를 안 깎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꼭 닮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라고. 아니 누구를 닮고 싶은데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냐고. 저기 보라고. 저기 진짜 저기를 보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사무실 벽에 걸린 예수님의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머리가 여기까지,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저는 벌써부터 머리를 길러 다녔을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머리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이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세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머리가 소위 돼지털이에요. 우리 집안 어떤 목사님도 남의 사정도 모르고 자기는 그런 거 안 발라도 빗으로 한 번만 싹 빗으면 이게 쫙 넘어가는데 가르마가 쫙 타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바르고 다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머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처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중동 사람이니까 피부가 좀 구리색으로 거무틱틱하게 돼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네? 진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외형적인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을 닮는 것이 아니고 이 중심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교리편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놓은,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로마서 1장과 1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또 목회의 철학이 많이 달라집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건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뭐냐?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예. 왜 그리스도인이요? 전 제사 안 드려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예. 왜 그리스도인이요? 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거든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처음 단락에서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건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실천 목록입니다. 두 번째 단락 3절 이하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인데 핵심적인 요절이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에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 다른 은사들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요절은 18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됐던 뉴스가 있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용어인데 브렉시트라고 하는 말은 영국과 탈출의 단어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영국이 어디를 탈출하죠? 유럽연합. 브렉시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영국이 지금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한쪽은 유럽연합을 탈퇴하자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과 한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유럽연합이 끝까지 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국민선거를 지금 치려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노동당에서 이 브렉시트를 반대하면서 좀 유럽연합에 남아가지고 좀 뭔가 세계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영국이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여성 의원이 있죠. 조 콕스라고 하는 여성 의원인데 지난 16일 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총에 맞고 흉기에 아주 악랄하게 잔인하게 찔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를 살해했던 남자가 마지막 그 살해하는 현장 속에서 외쳤던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영국이 우선이다. 영국이 우선이다. 이 구호는 영국의 극우단체들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영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뭔가 유럽을 위해 뭔가 세계를 위해서 영국이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조 콕스의 그 의견에 반대해서 결국 그를 살해한 것이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느냐 마냐가 우리나라 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엄청난 지금 영향이 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영국이 탈퇴하냐 마냐를 굉장히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살해할 수 있겠냐? 미국의 올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주간에도 큰 정말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없었던 최고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총기 난사지요. 올랜드의 한 클럽에서 한 남자가 총기를 난사해서 48명이 죽고 53명이 다쳤습니다.
그 이름이 오마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프가니스탄계의 미국인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이제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일 근접한 것은 IS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IS부터 직접적인 지령은 받지 않았지만 IS의 어떤 가치를 추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이제 외로운 늑대라 부르는데 개인적인 자생적 테러리스트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언론에서 뭔 얘기를 하지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총기를 난사한 클럽이 게이 클럽, 동성애자들의 클럽인데 가가지고 그 동성애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총기를 난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IS의 가치를 가지고 했던 동성애 혐오를 가지고 했던 문제가 뭡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나하고 어떤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총기를 들고 와서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반도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6월 25일이면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66년 전에 발발할 당시에 우리 너무 어이없는 도대체 이데올로기가 뭐길래 아버지와 아들이 형과 아우가 조카와 삼촌이 서로 총을 맞대고 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66년 전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그 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이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네? 이전에 서울에 이 인천에 1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거의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때에 1900년대 초에 그때 이미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 같은 데는 2000명 3000명이 모였어요. 서울에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없을 텐데 2000명 모이는 교회가 평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회복되려면 통일이 되고 저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개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입장, 자기들의 관점과 다르다고 하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소위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민족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불화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소위 우리가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조금만 다르면 자기가 나누는 거죠. 나만 거룩하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난과 정죄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주 전에는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20대 초반의 여자를 찔러 죽였단 말이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성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 망상죄에 걸려가지고 그냥 여자만 보면 막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여자를 찔러 죽였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여자한테 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임용고시 교사 되려고 시험 보죠. 남자가 많이 붙을까요? 여자가 많이 붙을까요? 여자들이 훨씬 많이 붙습니다. 여자들이 공부를 훨씬 잘해요. 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남자들은 할 게 많거든요. 그게 안 돼요. 공무원 시험을 봐도 여자들이 많이 붙어요. 요즘은 판검사 되려고 사법고시를 봐도 점점 여자가 많이 붙어가는 그런 추세랍니다. 심지어 말이죠. 요즘 이제 육해공군 다 여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됐는데 장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수석하는 뭐 육사가 됐든 ROTC가 됐든 수석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게 짓눌려 산다니까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하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뭔가 하여튼 다른 걸 찾아. 하여튼 신기한 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래가지고 함께하기를 거부하면서 자꾸 분리의 장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 가로막혔던 분리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만 벽이 쌓여지게 될까? 이상한 것은 한 겹의 벽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 겹이, 세 겹이 자꾸 벽들이 쌓여져 갈까?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복심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소위 탈레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소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오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출애굽기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에 주신 예수님 말씀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어떤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지요. 하나님 말씀,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 말씀도 맞고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다 맞지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야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 인마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너도 맞았어? 가서 한 대 때려. 아 누가 오른밤 때렸는데 왜 너 가만히 있어? 가서 오른밤 때려. 아 성경에도 나오잖아. 막 사람들의 보복 심리를 부추깁니다. 여기저기서 막 보복전이 벌어져요. 복수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에? 저놈들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복전을 해가지고 하여튼 정신을 찰 때까지 갚아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원래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난 소위 말하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같은 해를 받았을 때 같은 해를 주라고 하는 이 동해 보복법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이 뉴스 가운데 또 가장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은호라는 사람이에요. 정은호 게이트 그러잖아요. 유명 화장품 회사 사장인데 도박하다 걸렸는데 형량을 낮추려고 돈으로 판검사들을 매수한 겁니다. 소위 영화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한참 유행했던 부당거래 같은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같은 얘기가 실제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야 할 법조인들조차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지금 입건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날 지금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 만약에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있는데 주인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약에 종의 눈을 다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종이 주인이 날 다치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벌을 받으시오. 그리고 똑같이 주인에게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당한 만큼 주인도 좀 당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지요. 만약에 종이
십이라고 하는 어떤 고통을 받았으면 거기에 마땅한 십이라는 형벌이 주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소위 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 종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어떻게 해서 만약에 주인의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럼 그 눈을 다친 만큼의 어떤 벌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벌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종은 훨씬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수로 주인의 어떤 여기 손가락 하나를 다치겠다. 그러면 어디 감히 네가 내 손가락을 다치게 이리 와.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사람 팔을 막 잘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지도 않고 반대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벌을 줬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과도한 법을 막으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해보복법을 주모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의 어떤 벌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게 소위 현대사회, 이 민주사회의 사법체계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말이지 우리 애들을 괴롭혔다. 우리 애를 막 왕따 시켜가지고 막 그러면 연필로 막 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그 괴롭힌 애들 막 사지를 찢어도 마음이 현찮은 판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또 그 아이들이 괴롭힌 게 내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사지를 찢어도 내가 시원치 않지만 그러나 현재 법은 해봐야 뭐 징역 뭐 6개월 아니면 잘하면 또 훈방 조치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과도한 어떤 벌을 가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야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넌 자존심도 없냐? 맨날 그렇게 습관 들여가지고 저놈들이 그게 버릇이 나빠진 거야. 가가지고 너도 한 방 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는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랍니다. 민족적인 관계 속에서 혹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마치 가만히 있으면 연약하고 바보 같고 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고 부추기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원래의 본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마다 엄청난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고 그 식민지 땅에서 조금이라도 땅 한 평 더 얻으려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지요.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가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가 국경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큰 유혈 전쟁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을 당하게 되죠. 1900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신부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 한 평 얻으면 뭐 할 거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화해하자, 화목하자 주장합니다.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신부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설득해 갑니다. 더군다나 아르헨티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칠레까지 갑니다. 그 칠레 또 성당들을 다니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칠레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신부가 와서 얘기할 때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 괜히 속이려고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텐데 목숨 걸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그 국경의 분쟁들이 잦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무기를 만들던 그 군수 공장이 학교로 변합니다. 군함들이 상선으로 변합니다. 1904년 3월 13일 날 어떤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용하지 않던 무기들, 지난 3, 4년 동안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가 필요 없었는데 그 무기들을 모아다가 동상을 세우죠. 그게 지금도 아르헨티나, 칠레 국경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상입니다. 손을 크게 들고 서 있는 예수님의 상. 그들은 그 상을 세우고 그 발밑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그래요.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산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그러면서 그 당시 한 사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세계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은 깨지지 않고 남아있고 그 예수님의 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저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 나와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경계를 짓게 되는데 그 경계에 예수님이 서 계실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보듬어 안을 수 있다면,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민족이 평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이 서 계실 수만 있다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우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시작.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동해 보복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소위 이제 목회자 자녀들도 오고 또 장로님 자녀들도 오고 또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혼자 신앙생활에서 온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와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나 장로님 자제들보다 오히려 그런 평신도나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학생들이 더 열정적일 때가 많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야,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예?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난 뭐 못해.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 습관은 배워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아빠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몸에 배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 삼고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그냥 사역을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권사고 아버지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물었어요. 도대체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주목하고 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수심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자들. 아주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 장로가 어때 처먹었네 거? 그 권사가 아주 성질 더럽네? 그 집사가 상종 못할 인간이네? 어린아이들을 다 듣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는 상종 못할 인간인데 과연 그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두 그룹이 딱 이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녀들까지 2대, 3대, 손자의 손자까지. 왜? 저놈들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를 힘들게 했던 놈입니다. 그러면 그냥 항상 그 복수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목사와 교회 장로, 교회 권사, 교회 집사, 성도들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발. 답답하고 속상하면 교회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푸십시오.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 보복의 순환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재난의 원인. 두 집이 아주 친했어요. 부모와 자녀 다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이쪽 집에 있는 닭이 저쪽 집으로 넘어가서 계란을 낳고 온 거예요. 그것은 이 아이가 보고, 야, 우리 집 닭이 잠깐 니네 집 가가지고 그 달걀을 놓고 왔으니까 가져와. 근데 얘가 그걸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뭔 소리야, 난 없어. 그런 겁니다. 난 몰라. 그런 거죠. 이게 처음에 사소한 건데 이게 말 다툼이 돼가지고 이 두 아이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애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들이 나온 거야. 뭔 일이야? 엄마 글쎄 우리 닭이 가가지고 저 알을 낳았는데 쟤네가 없다고 그래. 제가 안 줘. 그래 빨리 가져와. 뭔 소리야? 나는 없어. 못 봤어.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있던 아빠들이 나온 거야. 이 뭔 일이야? 이렇군 저렇군. 뭐라고? 아주 친했던 두 가정인데 막 아빠, 엄마, 애까지 달려 싸운 거죠. 그러다가 한 집에 있던 이 아빠가 남편이 화가 나니까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상대방 집에다 확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집이 막 타오르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버렸죠.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계속 보복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겠어요? 원수와 왜 화목하라 하시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의 삶의 자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그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불의와 공의를 나누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게 우리의 동포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형제이든 우리의 친구이든 어떤 일로 인해서 원수가 됐을지라도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하리라.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는다는 건 스스로 자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했는데 내가 계속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다 보면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뜨거!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도 평화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평화한 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